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할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라고 하셔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를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라고 저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충격이 있죠. 이제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냥 어떻게 해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다윗의 왕조와 또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나라가 막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다면은 그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우리말 어떻게 해야 돼? 막 독립전쟁을 하든지
해방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야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데 이런 법칙이 끼어진 거 봤느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밤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자연 법칙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결심하죠. 내가 이거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상황 1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에 그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군대들이요 어디로 몰려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하고 또 포위하고 남은 군대는 어디요? 다른 성읍들을 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정복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이 살고 모든 것을 약탈해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또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지금 나 형편이 어떤 형편이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도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요. 시드기야 왕 앞에 있었던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요?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약속하고요.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 배반해서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공격해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대신 세웠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바벨론을
섬기기로.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주변의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서 어떻게요? 힘을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힘을 내서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시드기야 왕이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1년 동안 포위하고 있어요. 주변에 유다 모든 성읍들은 다 정복당했어요. 어디만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애굽 군대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애굽 군대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 애굽 군대를 와서 도와줄 것을 믿었을까?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어요. 애굽 군대가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애굽이 도와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애굽 군대가 오기를 바랬지만 어찌 되었다고요? 애굽 군대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누구 믿고 바벨론에게 대적했어요? 애굽을 믿고.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애굽 믿고 바벨론과 대적했는데 그 바벨론 군대는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유대의 모든 성읍들은 다 함락되어졌다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제 이 성읍들도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이제 함락시켰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렇다면은 시드기야도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 왕의 손에 넘겨져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애굽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봐라. 너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앞에서 보면 애굽 군대의 약속은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믿지 못할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붙잡아야 그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과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맺었지만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은요? 왜 약속한다고요? 네? 사람들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깨어지려고 한다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약속은요 믿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도요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집을 산다고 해서요 산다고 계약했다고 해서 그거 다 언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계약도 어떻게 파기할 수 있어요. 왜? 그잖아요. 조금 유익이 된다든지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 계약 지키려 할까 안 할까? 안 지켜요. 찰떡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누구 말대로 공증 세우고 계약금 걸고 해도요. 내 유익을 쫓아서 그 계약도 파기해버려. 약속도 깨뜨려. 그것이 사람들의 약속인데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자연 법칙이 깨어지면 그 약속도 파해질 것인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법칙이 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낮에 해가 밤에 뜨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대신 시드기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사람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힘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들,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